성경에는 흔히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이 책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탐구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가 세워진 세계, 곧 정의가 중요하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따르는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 관점에서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같은 세계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자주 수증기처럼 붙잡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일으킵니다. 삶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공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가요? 그것이 지혜문학의 마지막 책인 욥기에서 탐구되는 질문입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은 천상의 지휘 본부처럼 묘사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 같은 존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마치 직무보고를 하듯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며 의롭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천상의 존재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는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개인 이름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칭호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대적자, 고발자, 맞서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에 대해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어쩌면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만 신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욥은 그 질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발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욥의 복을 거두어가면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가져오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과 자녀들과 안전을 잃고 마침내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파괴적인 힘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비극은 욥이 그것을 당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욥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 한가운데서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처음 2장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셋째 장은 욥이 속으로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입을 열어 슬픔의 시를 쏟아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예 시작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얕은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에 짓눌리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후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러나 대화가 전개되면서 그들의 위로는 고발로 변합니다. 그들은 욥이 틀림없이 몹시 잘못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의 단순한 생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욥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여러 장에 걸쳐 욥과 그의 친구들은 밀도 높은 히브리 시 속에서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보내셨는지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죄들에 대해 추측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욥이 저질렀음에 틀림없다고 여기는 가능한 잘못들의 목록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 고발 뒤에 욥은 자신의 결백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미 욥이 결백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욥은 차분하거나 초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슬픔과 분노와 혼란과 소망 사이를 지나갑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무모하고 불공평하며 부패하다고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욥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설명하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 구름의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하늘 대화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뒤에 숨겨진 이유를 펼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을 우주를 둘러보는 일종의 여행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광대함과 복잡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단 하루라도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땅의 기초와 하늘의 질서와 야생 동물들의 본능을 이해하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일 볼 수 있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세부적인 것들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친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신비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장소들과 피조물들도 돌보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놀라운 두 짐승을 묘사하며 마무리하십니다. 그것들은 강력하고 길들일 수 없으며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악하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야생성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혜 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변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욥의 관점보다 무한히 더 큽니다. 하나님은 복잡함과 아름다움과 위험과 신비로 가득한 우주에 역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세계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시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가 매우 제한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복잡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욥을 겸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겪었는지 결코 알게 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책의 시작에 나오는 하늘의 장면에 대해 결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것의 2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놀랍습니다. 이 회복은 정교한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책은 이미 욥의 고난이 형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회복도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욥의 상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받은 복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안에서 욥에게 선물을 주기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좋은 것을 받든 고난을 견디든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혜 문학의 흐름을 강력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각각 좋은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삶의 신비와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해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욥기는 우리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책들은 함께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초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히 걸어가라고 부릅니다.